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늘 일직선이죠.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쏟아부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꿈을 꾸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때로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야 하는 순간도 있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해 옷이 다 젖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훈련시켰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훈련 장소, 훈련 내용을 바꾸어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분명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역 감당을 위해 자신만의 계획과 자신만의 방식과 자신만의 사역을 감당하는 본인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악한 바알 신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위협을 받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빚어 나가십니다. 먼저 오늘 내용인 사르밧 훈련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주 그릿 시내가 훈련을 잠시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릿 시내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곳, 고립된 곳,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그릿 시내가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특별한 훈련을 그릿 시내가에서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길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조급하지 마라, 멈추어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림의 훈련을 하면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특별한 훈련을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 사르밧 훈련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와 똑같은 표현이 17장 2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7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갈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 입장에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왜냐하면 엘리야도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자신의 방식이 있어요. 자신의 고집이 있어요. 자신이 나아가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계획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마다 엘리야로서는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엘리야를 달달 볶아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불편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가장 악한 폭군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합 왕을 피해서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먹을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거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탁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계획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 아주 어릴 때부터 유일한 한 가지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꿈은 딱 한 단어,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 그저 그렇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진심 어린 저의 꿈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기술 선생님의 저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10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업장을 열어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바깥으로 나가서 큰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기업에 취업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변수는 받으면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모하면 안 될 예배가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달콤한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제가 원했던 앞으로 저의 꿈, 저의 계획, 저의 방식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못 가겠습니다. 안 하리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겠다. 오늘은 목사님을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겠다. 은혜 받으면 감정적인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뛰쳐나갈까봐 저도 제 자신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팔짱을 낍니다. 이렇게 은혜 받나 봐라.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 어김없이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는 중에 결국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고 회사를 퇴직하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박동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올 때마다 나의 계획과 다른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방편으로 주의 말씀이 임하면 좋은데, 문제는 내 계획과 내 방식,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역 출신으로 보나 집안, 가문, 혈통으로 보나 그의 성품으로 보나 비범한 사람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영성의 대가가 되거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만한 것이 그의 외적인 요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영성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주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획, 방식, 고집,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이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 거리치네가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운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르밧이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녹다, 용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명사형으로 하면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르밧 지명이 용광로라는 뜻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은 용광로 훈련소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1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뜨거운 불이 금속을 용해합니다. 용해하는 중에 표면에 떠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만을 얻어내는 것이 용광로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성의 사람, 선지자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삶에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 전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사르밧 용광로, 사르밧 훈련소에서 실시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도시였죠. 여러분, 시돈 땅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악했던 아합 왕의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죠. 이방 땅이면서도 이 시돈 땅은 특징이 바알 숭배의 원산지, 본고장, 본부였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이 판을 치는 땅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시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거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훈련 장소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 본부인 시돈 땅으로, 그곳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저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좀 쉽게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바알신 때문에 나의 선지자 노릇이 죽을 만큼 힘든데 이번에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본고장에 저를 보내셔서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보내시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모진 고통과 위험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시내가는 엘리야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곳이라면 시돈 땅은 바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라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시내가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론 훈련소였다면 사르밧은 실습을 하는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 시내가는 외롭고 단절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통하여서 외롭긴 해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밧은 위험한 곳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생명 사역을 감당하며 살라고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그리 시내가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리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저 바깥 세상은 시돈 땅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시돈 땅이 바알을 숭배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알 신의 숭배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저 세상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즐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시내가와 같은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시돈과 같은 저 바깥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시내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맛있어서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까마귀와 사랑에 빠져서 교회 안에 있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죠.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3절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절 가사 자막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이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괴로운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십니다. 그 괴로운 세상은 시돈 땅입니다. 바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성도로서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세상에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시돈 땅의 사르밧은 그리 시내가를 넘어서서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훈련소로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이 거리상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인데 아마 엘리야가 시돈 땅까지 가는 길이 위험했을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60km 떨어진 먼 곳까지 조심히 목숨을 건 여정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살았는데 이제 사르밧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르밧에서는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까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먹이고 누가 엘리야를 입힐까요? 엘리야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까마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까마귀를 믿습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만 까마귀는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때마다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 바알신이 통치하는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여인 사람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니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 마음속에는 그랬겠죠. 아, 사르밧 그 여인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부유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에게 과감하게 먹을 것을 주는 긍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사르밧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려서 까마귀보다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식사 한 끼 하고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좀 넉넉한 사람을 만났으면, 자기를 도와줄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더니 이번에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를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사정을 물어보니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야가 10절에서 사르밧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물을 좀 주십시오. 아마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리 시내가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리 시내가를 떠나 시돈 땅 사르밧까지 오는 길 160km 걸어오는 중에 시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목이 마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을 좀 주겠다며 물을 가지러 등을 돌리고 가는데, 등을 돌리고 가는 여인을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여인이여,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뭔가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이 마지막 식사 한 끼를 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게다가 너희가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식사 한 끼에 해당되는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하게 말씀드려서 도둑놈 심보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식사 한 끼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엘리야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살리기는커녕 마지막 식사 한 끼조차 빼앗아 먹으려는 엘리야의 요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요청이죠. 아마 이 사르밧 여인은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또 울고 소리를 칠 때마다 음식을 조절하며 조금씩 아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먹지도 못한 채 아들을 먹이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도 먹일 것이 없어서 가루 한 웅크만 남은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니 그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르밧 여인의 외모를 상상해 보면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피골 상접이 무엇입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살 가죽이 뼈에 달라붙은 상태였겠죠. 왜냐하면 먹을 수 없으니 누가 견딥니까? 먹지 못하면 사람은 여러분 이런 피골 상접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 먹지 못할 때 어떤 일을 저지르는 줄 아십니까?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성을 상실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지금 피골 상접한 이 여인에게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가장 처참한 찌들어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네가 먹을 마지막 한 끼를 나에게 달라. 이거는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반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그저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얼굴에 윤기가 났을 것 같아요. 뚱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피골 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습니까?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언제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떡은 탄수화물이요, 고기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로 떡과 고기 먹으십니까? 저녁 식사로 떡과 고기 먹으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는 얼굴에 기름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는 며칠을 더 굶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가는 여인에게 네가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던 마지막 떡을 나에게 제공하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가 12절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다 설명했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다 설명을 했죠. 그러자 엘리야가 13절 중반부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중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형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군요. 어서 가서 식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안수기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빼앗아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로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이냐면 사르밧 여인이 한 거예요. 그가, 사르밧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바알신이 판을 치고 있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땅에서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시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시돈 땅에서 바알신이 사람을 잘 먹게 한다, 바알신이 사람을 잘 살게 한다, 바알신이 사람을 즐기게 한다 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진짜로 인생에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한 움큼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갖다 먹여보아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땅에서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 바알신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을 믿어보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남은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수년 전입니다, 제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단어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단어가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 단어입니다. Living God 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Living God, Living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절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시돈 땅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든지, 어떤 결핍과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특별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반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이전에 그 믿음은 그저 불씨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바알신이 판을 치는 시돈 땅에서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불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믿음이 활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불씨에서 불꽃으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세상 앞에 섰을 때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엘리야와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실제 어떤 체험을 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 동안 공급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2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한꺼번에 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기름이 큰 병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방법은 하루 분량을 통에서 꺼내서 먹고 나면 분명히 통이 비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차리려고 가서 통을 열어보면 하루 먹을 양이 또 있어요. 먹고 빈 통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면 또 통이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2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게 만나 거두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만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먹을 만나를 이틀치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안식일 날은 만나 구하러 만나 주우러 나가지 마라.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만나 주우러 가는 거예요.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어떤 날은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가 하루 양식만 주워와야 되는데 3일 양식을 주워옵니다. 왜요? 다음날 안 올까봐,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봐.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축해 두었던 만나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거두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에서 엘리야와 여인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먹을 것 떡 한 조각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